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발걸음이란 주제로 5주째 말씀 전합니다. 첫째 주에는 예수님을 통한 자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주는 우리가 의의 나무로 이 땅에 심기어진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자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귀하고 복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진짜 자유다. 세 번째 주는 국내 선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담장을 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인으로 빛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진짜 자유다. 지난주에는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루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자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다 자유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 다음에 은퇴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지만 대부분 은퇴해서 몇 달 놀다가 너무너무 노는 게 더 힘들어서 다시 조그만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일이 나를 규정하는 어떠한 자유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돈에 묶여 있고요. 또 가족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이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개연성에 다 묶여 삽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자유가 묶여 사는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우리는 종이 아닌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진짜 세상의 노예와 종과 같을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근데 너희가 원래 굉장히 자유하더라도 너희들은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하지만 종이어야 하는 역설적인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대개 생겨날 때부터 기획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기획적으로 만든 도시를 만들었어요. 항구에 들어가 있고 전 세계의 물류와 그 당시 지중해를 통하는 모든 상업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노예로 잡아왔는데 뛰어난 어떤 사람들을 가져온 거죠. 박스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이주민들 중에 아펠루테루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법률 용어로 해방 노예, 노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노예는 자기의 자치권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해방 노예들은 말은 노예지만 자유인이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의 재능과 갖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들을 사갖고 온 주인이 너무너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힘과 권세를 같이 실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과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지만 종과 자유인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 해방 노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방 노예들은 다음 화면 페클리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노예들이 재산을 관리합니다. 근데 아무 노예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방 노예들이 주인이 그 해방 노예들에게 운용 자금과 자산을 다 맡겨서
장사도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갖고 이윤을 남기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바꾸기도 했고요. 그 돈으로 더 어려운 진짜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화면 내려보세요. 22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아팔로테루스라고 하는데 이 아팔로테루스라는 말이 자유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교할 때 해방 노예라고 하지 않고 자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인이세요? 물으면 얼마나 웃겨요. 우린 다 자유인데. 그러니까 굳이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노예의 신분으로 속국으로 잡혀온 사람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의 정복에서 잡혀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기본적인 자유인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누리는 자유인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신앙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사의 노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질의 노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갖고 있는 나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의 노예인 것 같기도 하고 가족의 노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에 보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좌우로 나누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의 노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노예 세우기도 하고 우리가 노예인지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노예인 것을 알면서도 즐기면서 따라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랑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큰 돈으로 사가지고 아폴로테루스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해방노예, 진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종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자유는 제한이 있어요. 당연히 세상의 제한을 받습니다. 정치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만 북한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겠지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5주간 동안 있었던 자유를 향한 진리의 발걸음에 마무리 발걸음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손에 붙들린 종이 될 때 진짜 자유를 누리는 능력을 받는다. 2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은 종은 노예잖아요. 슬레이브. 진짜 노예 중에 노예. 자기 자치권이 뺏긴 사람인데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아폴로테루스, 해방노예, 자유인이다. 그런데 원래 자유인으로 있는 사람은 그럴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 돼서 그렇게 어렵고 진짜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진짜 그걸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셔서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진짜 종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세상에는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라도 주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진짜 자유로 살아간다. 주님이 주신 나에게 능력, 건강, 물질, 나에게 주신 시간을 멋지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주님의 자유로움처럼 이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일수록 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공포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22절에 딱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거냐면 자유하냐 뭐 종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이냐 자유이냐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건 무엇이냐? 두 번째 그 박스 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사회적 신분 변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 말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존 스토트라는 성경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 내용을 조금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환경 속에서, 어쩌면 변하지 않는 세상과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신앙이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직분자로 섬겼어요. 그런데 늘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마음 아픈 건 똑같이 아프고, 세상을 바라보면 속상한 건 똑같이 속상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적으로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요즘에 MZ세대들이나 30대, 20대, 그리고 40대 초반까지도 사실은 삶의 자리를 떠나거나 바뀌어야지 자유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이직을 해요. 특별히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을 보고 기사를 보니까 너무 황당한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른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너무 인재들이 필요하고 너무너무 뛰어난 천재들이 주도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은 빨리빨리 부름을 받습니다. 뭐 미국 같은 데도 보니까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거의 20년 전인데, 그때도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똑똑한 집사님 자녀였어요. 또 어느 날 막 애플 들어갔다가 구글 들어갔다가 막 1년에 3번씩 직장을 옮기는 거예요. 저렇게 적응을 못하나 그랬더니 정말 미국 정부에서 인정한 천재라는 거예요. 더 좋은 봉급, 더 좋은 데로 막 옮기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진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는 기업도 기대를 하지 않고 기업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문화의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은퇴하고 나서 노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좀 모이자 그러면 다 놀지 않아요. 노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다 아르바이트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삶 속에.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도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바꿔요. 근데 이게 문화라는 거죠. 그 문화 속에서 어떤 관점이 들어있냐면 내 삶의 자리가 바뀌어야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유롭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이 직장을 떠나야, 이 관계를 벗어나야, 내가 속한 이 문화와 지역을 벗어나야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 뭐가 있느냐? 내가 이곳에는 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떠나서 막 합니다. 결국은 자유를 찾아서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 보니까 자유로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멋모르고 결혼한 사람들 막 후회를 합니다.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럼 막 안 자유롭다고 얘기합니다. 결혼 안 하면 안 자유로울까요? 나이 들어보세요. 안 자유로운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바울은 말하면 네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뿌리박고 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하는 게 자유다, 이게.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혼자 앉아 있어도 기쁘고, 돈이 없어도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가 너무 넘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자유인이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얘기합니다. 자꾸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원래 자본주의가 생기게 된 것도
막스 베버가 얘기했다고 하기도 하고 누가 얘기해도 저는 사실은 그런 모든 관점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수단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이 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과 성공의 실패와 잣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귀한데 이거는 당연히 남에게 인정받는 귀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도 그런 자리죠. 내가 속한 자리가 세상의 기준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거룩한 자리로 여겨지는 것. 우리는 위대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아름답고 멋진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마음속의 자유가 이루어진 것.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남이 주는 거 얻어먹고 와서 시원한, 안 시원할 수도 있고 시원한 에어컨 앞에 앉아서 예배 말씀, 목사님 하는 말씀 잘 듣고 안녕히 계세요, 떠납니다 이러고 떠나고 파송하는 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시간 동안 남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이 교회 떠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람들 어떻게 섬기지? 야, 너나 잘해, 너나 돈 벌어, 니가 날 챙겨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빛의 삶을 담당하고 내 안의 정체성을 재정립할까? 나는 세상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노예라고 얘기하고 돈의 노예라고 하고 정치체계의 희생양이라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진짜 자유인 아폴로스테루스로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진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차가 엄청 막히더래요. 지방에서 집회하고 돌아가는데. 그래서 뒤에 있는 목회자는 찬양 들으면서 흥얼거리고 있는데 앞에 운전하는 사람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네가 왜 강변북로로 가라고 했냐, 올림픽대로로 가면 될걸, 막 그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끼어들면서 근데 왜 이 자리로 가고 막 이렇게 짜증을 막 내더랍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문제가 올림픽 고속도로로 가지 않는 게 문제냐, 아니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게 문제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3, 4일 동안 죽도록 자유하라고 은혜 받으라고 소리치고 돌아가면서 길 막히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 두 분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그냥 교인이에요. 집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고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제가 이마에다 목사 이렇게 써놓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잘. 근데 그 모르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돈이 없어도 자유롭고요. 아파도 자유로워요. 심지어 박해받는 국가에는 죽을 걸 앞두고도 자유로워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당시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뭐라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약 어떤 사람을 서비스하는 직업을 하신다면 6절 그냥 보여주세요. 눈가림을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우 네 고객님 웃고 나서 저놈의 새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게 안 되면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주님, 그래도 저렇게 못된 사람도 우리 매장에 와서 섬길 수 있게, 저를 미소 지을 수 있게, 그래도 저 사람이 어저께 부부싸움한 것 때문에 미소 보고 풀린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가 있는 거지, 돈이 많고 자기 멋대로 막 하면 화 막 내고 오만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꾸는 거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노예죠. 우리 환경과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23절에 보면 아주 엄하게 명령합니다. 경고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 값이라는 헬라어 티메스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에요. 노예를 살 때 값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종을 하나 두는데 그 종이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부러워했답니다. 그래서 원래 장군이 돈을 주고 샀는데 그것을 탐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원로원의 지도자가 그 종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두 사람에게 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장군한테 그랬다는 거죠. 내가 장군의 업무를 하고 싶지만 원로원의 지도자께서 저를 더 비싼 값으로 사봤습니다. 저를 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했는데 그 일을 두고 로마 사람들이 비난을 했다는 거죠. 너 아무리 비싼 값으로 팔렸다고 하더라도 너를 원래 노예에서 구원해준 네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원로원 지도자에게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법적으로 노예 상인에서 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너를 법적으로 양자로 삼아주겠다. 근데 양자는 원래 갖고 있는 모든 권력조차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가족과도 절연돼서 양자로 삼아준 가족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갖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힘있게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갖춰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아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값비싼 은혜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자유를 받았는데, 이거 설교 말씀 듣고 세상에 까먹고 나가서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시선으로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시 이 자유를 다 잊어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며 산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해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고 월급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되게 신기하게 겉으로 보일 때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공격을 시도하다 보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거의 무너져 버립니다. 그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가치관 중에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가 물질적으로 나를 얽맬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로 얽매고 있는 모든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나로 어떤 내 이름에 맞는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수많은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나보고 뭐라고 부르든지, 나보고 뭐라고 하든지, 그래, 맞네, 내가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의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랑의 종처럼 섬기는 일을 해요. 오히려 더 누가 봐도 잘나고 누가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부드럽게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나오셨나요?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셀원들을 기쁘게 하게 나오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내가 웃고 내가 그 사람의 친절을 베푸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땅에 빛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각각 부르심을 다 받았는데도 이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라. 어떤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통해서 배운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 사람들의 갖고 있는 관점에 맞추는 것과 사람들의 기대와 세상의 성공 기준과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얽매여 세상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존경하는 심리학자 중에 렉스 종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신병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딱 한 문장으로 대답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랑 많이 받으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요. 잘 돼서 우리 교회한테 좋은 일 아닙니까? 네? 오늘 돈도 많이 벌으셔서 위에 가서 많이 더 사주세요. 그럼 저도 기쁨으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봉사하면 기쁨. 그러니까 잘하십시오. 뭐 세상 사람은 잘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얽매인다 생각이 들어버리면 그때 기억하세요.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다. 주님은 그 세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돈과 자본과 권력과 사람과 세상의 힘으로부터 니네가 뭐라고 하든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생각하는 올곧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진짜 기도가 주님과 나무와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으로 진리로 보내신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연결이에요. 주님과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한 것처럼,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자유한 것처럼, 새가 하늘을 나를 때 자유한 것처럼 원래 맞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유언을 했다 그러죠. 당시의 습관처럼 손을 묶지 말고 손바닥을 펴서 내 시신을 올려놔라.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동안 수많은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수많은 재물을 뺏고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손으로 다 잡고 재물과 노비를 다 가진 것 같아도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까? 남들의 평가, 칭찬,
나를 둘러싸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 가만히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것,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것, 나를 괴롭히는 지금 육체의 질환, 노화, 뭐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 많이 붙들려 있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가 더 집착하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것을 빼앗아 가기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손바닥을 탁 놓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우리의 손에 쥔 것을 놓고 대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가장 큰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석이다. 비싼 값을 하면서 살아가자. 사실은 아팔로테루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종인가? 내가 이게 종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품을 수 없는 위대한 우주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사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을 맡기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벌 수 있는 돈도 맡기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지나가면 과거가 되게 하시고, 이 순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님의 빛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매 순간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값싸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나는 왜 이래 머리 틀어막고 침대에 들어누워 있지 말라.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명령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근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오늘 말씀처럼 진짜 자유함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나의 모든 순간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빛들이 그 사람 자체도 빛이 되지만 온 세상이 빛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합력하여 복의 근원과 같은 축복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안식일을 섬기며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파송하는 이곳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자유의 원동력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자유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뺏긴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는 것, 누군가 주어진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노력의 대가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자리를 떠나려고 바뀌어야 한다고, 더 발전하고 더 얻어야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자유의 종으로 부르심의 자리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 순간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며 이 땅을 치유하며 주의 영광의 빛이 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